네, 저희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기 앞서서 저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조금 공동체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좀 주셔서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희 청년부 방학이 시작되었는데 방학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비록 한 학기가 마무리되었지만 그래도 한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시간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집사님들, 간사님들, 엘더, 리더, 그리고 많은 사역의 자리에 있는 분들 방학을 충분히 잘 누리셨으면 좋겠고, 비록 방학이 없는 또 디아스포라 목장이나 군팀, 또 여러 사역팀들, 행단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방학 기간을 맞이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방학에도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않고 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또한 특별히 요셉부 수련회가 어제 시작해서 오늘 마무리되었고, 또 필리핀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고, 내일 I국이 아울리치로 떠나고 그 이후에 L국이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사역 가운데서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누리기를, 또 하나님을 깊이 품은 채 안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방학 시간들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학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한 학기 동안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린 그 한 시간들이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그 시간들을 주님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맡겨진 그런 시간 가운데서 더욱이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서 더욱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공동체의 여름 사역을 맞이하여서 또 수련회와 아울리치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부 수련회가 어제로 시작하여서 오늘 마무리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예배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요셉이들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들의 지친 마음이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갈급한 마음을 누구보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아울리치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필리핀 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한 손길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몰라서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이국과 일국 가운데도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 가운데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 이들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주님 은혜가 가득히 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또 저희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 두 번째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들이 섬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개인의 예배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술이나 완벽함보다도 진실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기를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인원들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미디어와 광고팀으로 함께하며 또 예배 주보를 만들고 참 많은 다양한 사역으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외적인 형식이나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기를.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였으나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미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고백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나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마음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예배함으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아멘.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맘이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셔서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주의 약속임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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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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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근간이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본질 되오니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던지며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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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위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약속 위에 서오니 왕 되신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보좌 가운데 진심이 자동하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말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감사를 알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당신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의 기준과 시선이 나 자신에게 주변 사람에게 맞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행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덮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못 가진 다른 이를 찾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서로를 비교하며 나보다 불행하다 여겨지는 이웃을 찾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 그래도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좋은 거야 하며 스스로를 달래고 자족을 꿈꿉니다. 그러다 어느덧 내 삶의 행복을 타인의 불행에서 찾고 그곳에서 만족을 구하다가 결국 상대적으로 못나 보이는 둘째와 비교하며 당신의 곁에 있음에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첫째가 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나 둘만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가 되길 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찬양하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흩어졌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당신께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사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말미암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 되도록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어제 오늘 이틀간 진행된 요셉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셉이들이 요셉부라는 당신이 허락하신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지금 겪는 이 시기를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각자의 삶에 대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고 찾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진행 중인 여름 아울리치와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 아이국, 엘국 세 국가로 나아가는 아울리치 팀을 통해 당신께서 그 땅에 계획하신 바를 세워나가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삶을 내려놓은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팀원들이 그 땅에서 당신이 하신 일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보고 기대하게 하사 모든 사역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비전을 함께 꿈꾸도록 준비하고 진행되는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힘겨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혹여나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 마음을 여사 당신의 감동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박현우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구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모두 아시고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뜨거운 한 주 잘 지내셨나요? 7월 둘째 주 광고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목사 외 11명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년들이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아이국으로 아울리치를 갑니다.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더운 여름 속에 더욱 우리를 뜨겁게 할 여름 연합 수련회 신청 기간 안내입니다. 수련회 신청 기간은 7월 31일에 마감 예정입니다. 그 전에 얼리버드 신청이 있습니다. 다음 주 20일까지입니다. 7월 27일에는 조 추첨을 합니다. 이게 뭐냐고요? 수련회 신청하고 이날 오시면 다 알게 될 겁니다. 조 추첨을 원하신다면 27일 전까지는 꼭 등록하셔야 됩니다. 회비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일단 고고고! 수련회에서 섬김이를 추가로 더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의료팀과 레크레이션 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지훈 국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도 새로운 가족이 왔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뒤편의 새가족실로 가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 더운 여름입니다. 이 더운 여름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로 채워보자고요. 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럼 여러분과 직접 만나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이렇게 웃길 줄 몰랐는데 다음에는 좀 더 웃기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련 신청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고민 든다면 일단은 신청해 놓으면 하나님이 잘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입금도 하시면 더 확실합니다. 네, 입금을 해주시고 또 수련회 섬김이 또 위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아이국 또 출국하고 수요일 지나서 목요일 아마 아침에 필리핀 팀이 돌아오게 됩니다. 출국하는 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돌아온 팀들도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 좀 우리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잘 아시는 당근 선교사님인데 이제 선교명을 바꾸셨어요. 홍루아 선교사님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몇 월까지 계시죠? 8월? 네, 8월까지 계십니다. 교제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연락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주 집이 캄캄합니다. 제가 뭐 늦게 들어가는 이유도 있는데 저희 집에 밤이 좀 일찍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한 8시쯤부터 밤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 곤란한 게 여름 이제 한창이 되니까 해가 너무 늦게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잠을 잘 때도 여전히 밝아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저희 집의 밤은 한 8시, 아무리 늦어도 8시 반에는 시작이 되는데 그 캄캄한 집에 이제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건 아니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다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방에 가방을 이제 두고 화장실 가서 손을 이제 씻으러 이제 가면 거실을 딱 보면 거실 이렇게 엄청 지저분하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장난감 같은 게. 장난감이 여기 저기 뭐 구석에는 책들이 막 놓여 있고 엄청 복잡합니다. 제가 아주 가끔 이 거실을 치울 때가 있어요. 거의 이게 엄마가 치워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가고 또 밤에 오니까 치울 기회가 없어서 제가 간혹 치워주는데, 어제 너무 설교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설교가 너무 안 써져서 그래 거실을 좀 치워봐야겠다 하고서 거실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거실 책을 이렇게
책이 제일 치우기 쉽거든요. 그래서 책부터 시작했는데 이 책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장난감이나 책을 안 치우기 시작하면서 제가 모르는 책들이 생겨났고, 또 생각해보니까 처음 보는 장난감들이 막 있다 보니까 이 정리를 어디에 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정리의 천재세요. 굉장히 정리를 잘하는데, 정리를 할 때도 어떤 기준과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에다 무엇을 넣어야 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또 넣으면 다음부터는 정리하지 말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넣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에 있는 거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소꿉장난은 이쪽에, 뭐 티니핑은 여기에, 막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어가지고 결국 책만 이렇게 쌓아놓고 정리를 그만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안 하는데 종류도 많아지고 정리하는 방법과 기준이 달라져서 어쩔 수 없이 정리를 못했어요. 질서가 뭔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가 정말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시대는 이 사람도 기준이다, 저 사람도 기준이다,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으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이 맞는지 몰라서 혼란스럽고 질서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이것저것을 하다가 바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의 어떤 단순함이나 어떤 진지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단순함과 진지함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바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꽤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은 보통 큐티를 아침에 하죠. 여러분 다 모범적이니까 큐티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큐티를 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최소한 성경 본문과 그 옆에까지 좀 읽고 마음에 담으려면 10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럼 10분의 잠을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출근해서 아침 9시가 됐는데 그때 일을 해야 되는데 큐티를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제가 사역하기 전에는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여기서 우리란 제가 사역하지 않는 당시에 우리, 여러분의 입장과 동일하게 이 우리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바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쉬잖아요. 근데 뭐 맨날 힘들어. 뭐 하는 일이라고 주일날 여기 앞에 서가지고 한 50분 이야기하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맨날 뭐가 저렇게 힘들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이렇게 생각만 해봐도 저희 코어랑 이렇게 봐도 나보다 훨씬 더 피곤하고 더 힘들 텐데 뭐 맨날 나한테 바쁘시죠? 이 얘기는 왜 할까? 자기들 훨씬 더 바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이 세상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일날 봉사하는 사람들 아침에 와가지고, 요셉부 아침 8시 반에 와가지고 이 목장 모임까지 하면 엄청 오래 있잖아요. 거의 노는 것까지 해서 한 12시간은 밖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긴 시간을 주일날 보냅니다. 힘들어요. 어렵고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세상 속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바쁘고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 바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질서를 잡고 계시고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쁜 위험이 나와 있고 또 이 바쁨의 위험과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와 같이 바쁘고 분주한 상황을 앞두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지혜의 사람으로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이 이스라엘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의 모범으로 제시될 만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다윗은 너무나 대단한 왕이었어요. 어릴 때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 뒤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백성들은 사울을 이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다 예상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게다가 이런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많은 전쟁의 그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될 때부터 어떤 정치적인 기반과 또 백성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왕이죠, 사실은. 그런 대단한 왕으로 서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영토가 가장 넓고 대단한 전성기를 이룬 그런 왕입니다. 그런 대단한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뭐 성경에 이렇다 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도 없고 왕이 되기 전에 대단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기반을 닦기 시작해야 돼요. 여전히 아버지의 친구들은 살아 있고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여러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도 굉장히 바쁘고 힘든데 자기의 일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삐끗하면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이 대단한 다윗 왕을 이어받을 만한 난 왕이다.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놓여 있습니다. 솔로몬은 대단히 바쁘고 또 부담도 있는 굉장히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쁘고 부담스러운 상황에 늘 그렇듯이 솔로몬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3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볼까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애굽의 왕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역사 속에서 보면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하는 것은 아무런 흠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의 관계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서 서로를 지키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런데 이 나라는 그냥 세상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왕에게 하지 말아야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인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돼요. 이 세 가지의 공통된 이유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를 솔로몬이 계속 점점 어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이 애굽 공주와 결혼한 것이 나중에 나라를 가르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오늘 이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의 상황을 좀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면 아마 솔로몬은 바쁘고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많은 고민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바쁜 일을 계속 처리하고 계속 쳐내고 또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런 모든 스트레스와 이 고민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왕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보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갔던 것이죠. 급한 문제고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이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따라간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바쁘고 힘들면 고민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 어떻게 선택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냥 보면서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마침 이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 문제가 풀기 어려우니까 그냥 답안지 싹 보고 답 적는 거랑 똑같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안 하면 그때가 기도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놓치면 한 8시, 9시부터 시작이 되면 막 수레바퀴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날 일 처리할 게 사실은 막 생기고 막 들어오고 사실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늘 뭐 해야겠다부터 머리가 돌아가니까 머리가 돌아가니까 사실 고민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주변의 사역자들, 저랑 친한 뭐 청년부를 맡은 사역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이런 경우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어쩔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냥 마치 그냥 어떤 일에 그냥 설명 사인해버리고 그냥 넘기는 것처럼 막 이렇게 넘겨버려요. 별로 고민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아침에 고민을 안 하면 저녁이라도 고민해야 되는데 오면 그렇게 간절히 눕고 싶어요. 그러니까 눕고 싶어요. 씻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왜냐면 새벽에 씻어도 되잖아요. 그래요. 그런 마음 없으신가요? 그래도 되니까 너무 간절히 눕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고민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여튼 1년 내내 지금 쇼츠 얘기하는데 못 넘기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핸드폰 없애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물론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따라간다는 게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너무 바쁘고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그걸 참고를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좀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여기에 숨겨진 문제는 솔로몬이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이 했던 선택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결정 속에 솔로몬이 한 가지를 잊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게 된 것이죠. 이 바쁨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은 바쁘면 안 되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기술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술들은 사람이 살기 편하고 덜 고생스럽게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개발됐어요. 자동화되는 시스템, AI 이런 거 다 사람들이 많이 애쓰지 않고 고된 노동을 하지 않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죠.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서도 이상한 거는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은근하게 이거를 또 즐긴다는 거예요. 바쁘면 나 바빠 이게 굉장히 자랑이잖아요. 나 바쁘게 나 이렇게 일 많아, 나 이렇게 실력 있고 이렇게 잘 나가,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이러면서 이 바쁨을 즐기면서 은근하게 사람들에게 나 바쁜 사람이야 이걸 보여줘요. 이걸 왜 즐기는지 아세요? 이 바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하거나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어떤 자기 안에 깊이 있는 이런 문제들이나 공허함이나 죄악들이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쁘게 살면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나의 삶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나 이렇게 바쁘게 살았으니까 굉장히 보람 있어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디 혼자 가서 자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 얼마나 바닥이 있고 얼마나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벌거벗겨 있는 것처럼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데요. 이것을 가리는 게 바쁨입니다. 바쁨으로 다 가려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부족하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다는 것을 다 가립니다. 팀 크라이더라는 사람이 분주함의 함정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주함은 우리에게 일종의 실존적인 안도감을 주고 공허함에 대한 울타리 역할을 한다. 당신이 하루 종일 매 시간 너무 바빠서 도저히 짬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신의 삶이 어리석다거나 하찮다거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네, 너무 바쁘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마치 러닝할 때 러너스 하이가 찾아오는 것처럼 바쁨이 너무너무 찾아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 열매가 없는데 내 삶이 참 의미가 있어. 내 삶 참 괜찮아. 저렇게 여유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바쁘고 더 많은 일을 하니까 난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데 마치 대단한 삶을 사는 거냐 마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언젠가 자신의 삶이 공허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절망하게 되죠. 이런 바쁨이 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도 한 가지 문제지만 이 삶이 주는 이것은 위기고요. 이 바쁨이 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걸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이 바쁨을 즐기고 바쁨을 좋아합니다. 그 문제는 솔로몬의 영적인 그래프가 꺾이는 시점, 하락하는 시점에서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 4절부터 우리가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이 기점부터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타나고 솔로몬 때는 통일됐던 나라가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이 11장 전에 이 솔로몬의 통치와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다윗보다 사실 대단하거든요. 아무런 기반이 없는 이 가운데 사실 다윗이 남겨놓은 것밖에 없는 이 기반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것도 황금으로 세워진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굉장히 잘 통치했어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통해서 무역을 했고 수많은 세금이 들어왔고 이 솔로몬을 만나려고 저기 아프리카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은 사실 다윗보다 훨씬 더 대단한 업적을 세웠는데 이 대단한 업적을 세운 이 시점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죠. 우상이란 바로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우상 자체가 아니라 바로 솔로몬이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쁨이라는 것은 우리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이 바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딱 하나만 남깁니다. 욕망이라는 것 하나만 남겨요. 그래서 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끔 계속 부추깁니다. 여러분, 바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남는 건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이거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사고 많이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런 의욕과 그런 탐욕도 계속 우리 안에 나오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은 남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대우받아야 되고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 이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아요. 그럼 결국 바쁜 인생은 우리 안에 교만을 막 드러내고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물러나게 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듭니다. 욕망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탐욕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세요? 무엇을 위하여 바쁘십니까? 아마 우리가 방학이 됐지만 많은 청년들, 많은 우리 지체들은 굉장히 바쁜 방학들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알바도 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뭐 직장인들은 워낙 바쁘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다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바쁘시고 무엇 때문에 바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쁠 수는 있는데 바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바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뭐 저도 여러분이 왜 바쁜지 잘 모르죠. 뭐 제가 뭐 관심법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삶이 결국에 나에게 욕망만을 남기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라고 외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결국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나쁘고 악한 일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한 일, 선행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뭔가 남들 약한 자들을 돕는 모든 일들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되고 이런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SNS를 보세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뭔지. 단순히 뭐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지는 것,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자기 어떤 선행을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는 다 거기 자기밖에 없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 그러면 자기 가족, 애기, 자기가 없는 모습은 없잖아요. 인사를 이렇게 다 돌려보면 그냥 릴스만 봐도 다 그래. 그 사람의 얼굴만 나와. 아니면 그 사람을 사용한 컨텐츠만 남죠. 타인을 사용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이고 자기 욕망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어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특정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망에만 갇혀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에서만 갇혀 있으니까 청소년을 못 벗어나요. 사춘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욕 안 하고 예의가 있다고 해서 어른인가요? 아니요. 그건 당연히 갖추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고 사회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좋아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매너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른이냐 아니냐는 자기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선을 벗어나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모험을 할 수 있는 게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벗어나고 어떻게든 자기 욕망만 채우고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사춘기를 못 벗어나요. 사춘기 애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이거 해야 돼. 엄청 졸라대고 어떻게든 하잖아요. 그게 사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래요. 계속 청년이 돼도 그렇고 아이의 엄마 아빠가 돼도 그렇고 엄마 아빠가 되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애한테 투영시켜서 어떻게든 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어른이라고 할 수 없죠. 욕망밖에 남지 않으면 크지 않습니다. 욕망에 계속 갇혀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바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바쁨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바쁨의 문제는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여러분 이 바쁨이란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바쁘지 않을 수 있나요? 제가 가끔 지방에 내려가면서 다시 돌아오면 이 시골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저기서 살면 다윗처럼 막 찬양하고 너무 좋겠다. 막 풀을 보면서 나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띵가띵가하고 너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 시골에서 살면 새벽 4시에서 일어나가지고 바로 일하러 간 다음에 아침 일어나서 아침 먹고 또 일하다가 점심 먹기 전에 또 뭐라더라? 세차 먹고 세차 먹고 또 일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비 오거나 태풍 오면 비닐하우스 날아갈까봐 계속 봐야 되고, 소들이 그 바람에 또 불안하고 떨까봐 다 지켜줘야 되고 엄청 일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 속에 살면 다 바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살거나 다른 나라에서 살면 안 바쁠까요? 다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유치원생도 바쁜데요. 진짜예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대치동 아이들은 어떻게 사는지 확인했어요. 근데 스레드가 뜨더라고요. 스레드는 자기 그 아이의 스케줄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방학 스케줄을 아침부터 학원에 딱 보내서, 학원에 보냈다가 숙제한 다음에 다시 점심 뭐 학원 뭐 하고 저녁에 와서 숙제 시키고 또 돌리고 계속 돌려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 댓글에 누구 엄마 스레드는 보통 반말인데, 하여튼 누구 엄마 얘는 너무 훌륭하게 될 것 같아. 우리 아이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아니, 나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 쓰고 싶었어. 다 바쁘게 살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갓난아이들 빼고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어떻게 이 바쁜 현실을 살아낼 거냐, 어떻게 살 거냐. 바쁘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흘러가게 되고, 사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생각하고 사는 대로 인생이 만들어질 건데, 어떻게 하면 이 바쁘게 살아가는 이 현실을, 내 인생을 붙잡고 그냥 떠내려가지 않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느냐예요.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번제를 드리고 이제 자고 있는데, 이 밤에 여호와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솔로몬은 기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왕이 된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다윗에게 주신 큰 은혜로 내가 지금 또한 동일한 큰 은혜로 왕이 되었다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이 바쁘고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인생을 살고 대단한 결과를 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을 누가 뛰게 하는데요? 여러분의 호흡을 누가 하게 하는데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가 숨을 쉬게 하시기 때문에 그의 손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일 하루의 삶을 장담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좀 끔찍하네요. 그렇잖아요. 내일 하루, 아니 우리 1시간 뒤에 있는 시간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주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어가십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하루는 누군가에게 없는 하루입니다. 우리의 이 하루는 선물과 같은 하루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세상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눌러도 그냥 주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루가 시작될 때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하루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의 존재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바쁜 일상 속을 이겨나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들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감격하시고 최상의 것을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한 기도입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9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이 듣는 마음이 지혜이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잘 분별하게 해달라는 지혜였는데 사실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것이 있어요. 이것은 듣는 마음을 구할 때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은 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 때 이 문구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마음에 좋아 보이셨다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세상을 창조할 때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엄청 좋아하세요. 그것에 감격하셔서 최상의 것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 들음입니다. 결국엔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이 바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냥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듣는 마음이잖아요.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존재를 다해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단순히 내 귀가 아니라 감각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했고 자신을 종이라고 했어요. 종은 그 주인의 말씀에 모든 것이 결정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마치 그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기도에서 솔로몬은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자기의 기준이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랑은 어떻게 하죠? 헤어질 수는 없는데 기도하셔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사랑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 기울여 듣잖아요. 마치 그거예요.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두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이야기와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거에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는 일들은 정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기도를 하건 예배를 드리건 하는 것들은 정말 에너지를 그분에게 다 쏟지 않으면 전심전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안에 죄와 연약함이 다 삐집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필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 바쁜 현실에서 그 말씀을 외면하게 하는 문제인데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안 들리셨죠? 얘기할 때까지 안 들리잖아요.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바쁜데 빨리 좀 이야기하시지. 요한계시록 오늘 시작했는데 상징도 많고 빨리빨리 그냥 해버리시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쁘지만 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나에게 주실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까지. 물론 그 말씀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세수도 하시고요, 밥도 드시고 출근도 하세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계속 던져야죠. 여러분, 대화는 그냥 듣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할 때 대화가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갖고 들어가세요. 하나님, 오늘의 삶은, 내 삶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시고 생각을 나누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질문을 갖고 말씀을 대하세요.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했는데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저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은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니까 하나님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하나님, 나의 삶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계속 질문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쾌락보다 더 극적인 쾌락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 안에 생겨요. 여러분의 전 존재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는 게 아닙니다. 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신비로운 음성이 막 들릴 것,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듣는다고요. 여러분,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이 자신의 존재를 기억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것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인지 오늘 5절에서 나옵니다. 5절을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작은 솔로몬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 1,000번째 드리고 다 끝났다고 이렇게 퍼즐로 잤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죠. 하나님, 로또 번호는 다음 주에 뭘까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줄까? 안 줄까? 의심하면서 구해요. 그렇죠? 사실 안 준 적이 많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제가 본문에 그 인용 구절을 놓지 않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져야죠. 왜 안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지혜를 주신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의 존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쁜 일상 중에 바쁜 상황을 살아내야 되는 이 솔로몬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너가 구하는 것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것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바쁜 이 일상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와 만남 속에 초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쁘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바쁜 현실과 바쁜 일상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의 부르심은 어떤 한 인생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한계를 가진 어떤 존재의 부르심이 아니라 왕의 부르심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의 말씀이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어미로우시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만큼 영광스럽고 어미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훨씬 치졸하고 치사하고 사람들을 누르고 압박하는 부르심과 소리는 많지만
우리의 존재를 살리고 세우고 영광 가운데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음성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떵떵거리면서 모든 것이 쩡쩡거리면서 이렇게 울리는 음성이 아니라 믿는 자의 내면 속에 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울리는 음성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을 따라가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우리가 함께한 찬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영원하다면서요. 주님은 왕이시라면서요. 마지막 찬양에 그랬잖아요. 나의 삶에, 내가 있는 이곳에, 나의 삶 속에, 내가 모든 거하는 곳에, 이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의 말씀은 이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바쁜 일상 가운데 모든 것을 가르시고 그 말씀이 오로지 선포되는 그러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어미로우신 그 부르심과 그 음성이 우리를 삶의 자리에 세우셔서 그 부르심을 따라, 왕의 부르심을 따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정리하고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우선순위를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장 떠오르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거하고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는 이 바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왕이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왕이세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많은 일들과 많은 어떤 결정들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나? 아니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무엇이 남아있나? 바쁘게 일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손에 잡힙니까? 모래 속에 모래를 잡아서 다 흘러가는 것처럼 바쁜 일상은 다 안 잡혀요.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요, 왜 이걸 하냐면요, 계속해서 똑같은 이유예요. 사실 계속 빌립보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게, 지난주는 우리의 처참한 인생 속에 믿음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어떻게 이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주씩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바쁨이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어떤 열매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말씀 되게 잘 들어요. 말씀 되게 좋아하고 거의 1시간 넘게 들어도 여기 뭐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4시, 요즘 말씀이 좀 긴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지난주가도 어제도 했는데, 그 엘더 중에 한 명이 저희는 괜찮아요, 5시 20분에도 끝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세요. 큐티를 아침에 큐티도 모임을 갖고 말씀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말씀을 우리 안에 가둬두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열매를 맺고 있냐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옥토밭에도 떨어지는데 다 잘 길가밭 빼고는 다 잘 심기는데 열매를 못 맺잖아요. 가시밭이나 돌밭은.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판단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는데 무슨 이유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걸 점검해 줄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바쁜 일상과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런 처참한 인생과 그리고 처절하게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말씀은 뿌리를 내렸고 말씀이 심겨졌는데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고 있느냐, 말씀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 왜 못해요? 100번이라도 하지. 진짜 중요한 건 나의 삶이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가서 떠나서 가정 속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있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든 붙들려고 하는 인내가 있느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은 우리의 뿌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양분을 먹지 못하게 하여 절대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쁨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욕망 속에 가둬서 절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라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잡고 그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시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결정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 우리 다 살고 계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복잡하고 힘들지라도 그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 듣는 마음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구하는 이 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제가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할 찬양은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에 살면 참 버겁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나의 실력도 아니고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도 아닙니다. 선하신 주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한 분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을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땅의 내 삶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주가 이뤄 가시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뻐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망이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무 좋았다, 내가 너무 기뻐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실력 있는 자가 이 세상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과 많은 실력과 많은 떵떵거리는 어떤 권세를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솔로몬이 그 전 존재를 기울여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는 말씀,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의 말씀이 또렷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아우리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아이국 아우리치가 시작이 됩니다. 또 수련회가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라오스 엘국이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의 말씀이 들려서 우리의 절망에 빠져있고 우리의 처참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 영적이고 신앙적인 추억들이 쌓여서 그 신앙이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신앙의 후배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이 여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우리치와 하나님 아버지의 수련회와 연합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인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승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자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 사역과 신명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영생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시험을 받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연합의 목소리가 남을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국내 아우리치가 시작이 됩니다.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됩니다. 국내라고 영적인 전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더 놀라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시작되는 이 아우리치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여하는 지체들이 그 모든 발걸음마다 복음을 들고 가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봉사와 모든 행동들 속에서 그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행하는 일들 계획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국내 아우리치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세상의 소리밖에 들을 수 없는 그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구하는 것은 세상의 편함도 아니요 우리의 성공도 아니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안정감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 존재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우선순위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위에 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갖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급하고 두렵게 하는 문제들, 불안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을 다 거절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일할 힘을 얻고 열매를 거둘 힘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모든 이 물질들이 하나님께 쓰임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이 되셔서 주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구한 주님의 귀한 청년들 위해 살아가는 일터와 가정과 모든 공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